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서 본문으로 좀 나가볼 텐데요.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교재가 조금 잘못됐죠. 603년이 아니라 605년입니다.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에워쌌더니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가 이제 기원전 605년인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원전 605년에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여기 지도에 표기되어진 이집트와 아수르 연합군이 그 신흥 강국인 바벨로니아와 더불어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놓고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는 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수르 연합군이 패해서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이 바로 느고가 이집트로 달아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달아나는 코스가 이렇게 좀 되죠, 그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 바로 느고를 추격하면서 계속 남진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모든 정권을 다 친 이집트 정권에서 친 바벨론 정권으로 교체하는 일을 쭉 진행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여호야김 3년 기원전 605년에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지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 이게 좀 유심히 보면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향해서 저항했다는 기사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포위를 했는데 막 치열하게 공성전이 벌어지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당시 유다 왕 여호야김은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마자 그 위세에 눌려서 바로 성문을 열고 항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신바벨로니아 연대기를 보면 이때 벌어진 중요한 사건들이 연대별로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 당시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도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예루살렘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이 윌리엄 쉐이 박사가 쓴 다니엘서 표준 연구를 보면 당시 유다 왕 여호야김은 이 느부갓네살이 성을 포위하자 바로 항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정복한 도성 중에서 이 신바벨로니아 연대기에 기록된 도성들은 전부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제 막 그 도성을 짓밟을 때까지 끝까지 저항하며 버틴 도성들만 다 기록되어져 있었대요. 치열한 공성전이 벌어진 것들은. 그래서 이걸로 본다고 하면 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 느부갓네살에게 화살 하나 쏘보지 못하고 힘없이 무릎을 꿇고 항복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바벨론 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2절에 보면 이 성소에 있는 성전 기명들을 다 탈취해서 신할 땅 바벨론 신의 묘로 옮겨 놓는 거예요. 자, 이 기사를 보면서 과거에 이 비슷한 어떤 그런 유사한 그 상황이 벌어졌던 성경의 기록이 있죠. 제가 설교도 했는데요. 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유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유다가 패하자 어떻게 하죠? 그들은 그 지성소에 놓여져 있던 이 법궤를 어떻게 하죠? 취해서 그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 아래에다가 딱 두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의식인가 하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다곤 신에게 무릎 꿇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고대에 벌어지는 모든 전쟁들은 인간들이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의 대리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을 벌인다고 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벨론을 섬기는 이 주신인 마르둑 신과 여호와를 섬기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이 싸움의 대리전이 바로 뭔가 이 두 나라 간의 전쟁이었어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유다가 저항 한번 못하고 화살 한번 못 쏘아보고 아주 무력하게 패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바벨론이 숭배하는 마르둑 신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승전국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패전국이 섬기는 신상을 노획물로 탈취해 갑니다. 근데 당시에 유다에는 이 신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상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탈취해 갔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성전 기명들을 노획물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 신들의 묘에다가 딱 아래에다 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계속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시편이나 모든 기록에 보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천지를 짓지 아니한 모든 신들은 다 망해야 돼요. 이 하나님과 싸우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바벨론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바벨론은 유다를, 예루살렘을 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들의 무엇이고, 이건 그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이건 그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실제에서는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들이 믿고 의지한다고 공언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방 신인 이 마르둑 신에게 패했다고 하는 게 현실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걸 해석해야겠죠. 이게 흔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제가 그 이유를 지난 화요일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진짜 중요한 건데요. 여기 보면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역사가 펼쳐졌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손에, 이 느부갓네살의 손에요, 예루살렘을 넘기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유대가 바벨론의 손에 무너지는 걸 어떻게 했다? 허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신명기 28장을 통해 보면 유다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이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속적인 힘이 이 신앙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를 유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신바벨로니아에게 유린당하고, 더하여 성전 기명들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신 뭐다? 심판이에요. 이걸 조금 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징계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정복해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여 징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신 무엇이다?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해석을 다니엘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마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마르둑 신보다 못하신 존재처럼, 다곤 신보다 못한 존재처럼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것처럼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성경의 약속이 진리라고 하는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빛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전 기명을 몽땅 가져가지 않았죠. 일부를 가져가고 2차 포위 때 또 가져갑니다. 마지막 3차 포위 때 한 5,400점 되는 모든 성전 기명들을 쫙 가져가는데, 근데 이때 빼앗겼던 기명들이 언제 다시 돌아오죠? 네. 자, 에스라 1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긴 내용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다 가지고 돌아갔대요. 그 신의 보고 밑에 둔 것들을 다 가지고 돌아갔다. 예레미야서에다 보면 이거를 잠시 내가 바벨론에 가지고 있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느부갓네살의 요구는 첫 번째는 조공을 바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 기명을 탈취해 가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유다 나라가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최상류층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한 그 1500km를 걸어갔고 2달 만에 이제 바벨론에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수용소에 아마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각 나라에서 갈그미스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나라의 볼모들이 다 왔을 거예요. 다음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다니엘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환관장인 아스부나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이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이제 이 붙잡혀온 이스라엘의 수많은 포로들 중에서 몇 사람을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뽑혀진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는 왕족과 귀족 중에서 첫 번째는 어떻든 사람이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딱 추측해 보면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아주 탤런트 같죠. 키도 아주 크고 얼굴도 진짜 미남인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뽑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첫 번째는 용모가 준수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서 일할 만한 소년들을 발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첫 번째는 아주 외모가 충출하고, 두 번째는 정말 비범할 정도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영재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정도 똑똑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 즉 유다 나라의 최상류층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소수의 청년들을 선발해서 바벨론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관리로 양성해 시켜야 되는데 시험을 쳤겠죠. 테스트를 했겠죠. 근데 거기에서 누가 선발되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선발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소년들은 유대 내에서도 특별히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영재였다고 보면 됩니다. 출중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 뽑혀진 인물들을 그냥 인재로 쓰지 않고 먼저 이들을 바벨론에 충성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기 위한 아주 철저한 과정을 몇 년을 거치게 한다? 3년을 거치게 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왕이 직접 관리하는, 마지막에 왕이 직접 인재를 발탁하는 거예요. 왕립학교에 딱 입학해서 3년 동안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3년의 교육 과정의 목적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다 이걸 수용하게 되면 첫 번째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나는 유대인 민족의 일원만이 아니라 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일원이라는 의식이 강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데올로기 교육이 아주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교육을 시키는가 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역사책을 보면 모든 속국들을 영원히 자신의 발 아래 두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나중에는 로마 제국도 택해요. 이렇게 해야지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영 제국이 최근에는 이제 아주 최근의 역사 속에는 대영 제국도 이 제국 경영의 한 모델 프로젝트로 해서 이 다니엘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이 했던 이 교육을 똑같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바벨론 왕궁의 관리로 쓰기도 하지만 다니엘처럼, 또 어떤 이들은 정복지에 왕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그 정복제의 왕으로 세워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왕으로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철저하게 바벨론에 충성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쩌면 이 바벨론 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이 시험에서 선발되어진과 동시에 이제 이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출세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행정고시나 아니면 사법고시를 패스한 거예요. 예. 관리로 이제 고급 관리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법연수원에서 뭐 한 2년 정도 이렇게 연수를 받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출세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만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만 없었다면, 이 신앙만 그들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면, 바벨론과 타협만 할 수 있었다면, 이 학과의 과정을 다 수용하고 바벨론화 되어졌다면 이렇게 똑똑한 인재잖아요. 이들은 이후에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 수 있다? 조그마한 어떤 팔레스타인의 한 그런 이런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계 대제국에서 그들의 꿈과 명예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던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평안하게 잘 살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위대한 가치를 볼 수 있어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멀리를 내다보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편안하고 안락한 꽃길처럼 보이는 그 모든 길을 거부하고 포기하게 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길로 걸어가도록 내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당시에 이 왕궁에서 일하기 위해 뽑혀진 유대인들이 4사람이 전부였을까요? 그렇지 않고 더 많은 인재들이 뽑혔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바벨론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 모든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바벨론에서 영화를 누리며 살아간 유다 엘리트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만이 오늘까지 수천 년이 지나가는 오늘까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1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종말의 시대가 바벨론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예요. 그리고 사단은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몸은 비록 바벨론에 속해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 침범해 들어오는 이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정신을 극복했는지 그 비결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당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제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즉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전략 3가지가 다음에 성경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사단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쓰는 3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이 뭔가 하면 이제 이 바벨론 학문인데요. 이건 세계관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름을 변경하는 건데 이건 정체성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 바벨론 음식인데 이건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당시 이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그다음에 정체성, 세 번째는 음식이에요. 음식. 예. 근데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대학에서 배운 게 어떤 것이었을까 좀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책을 쭉 봤는데 당시 이 바벨론은 기원전 600년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한반도에서는 기자조선이 이제 최초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면 아주 진짜 말 그대로 암흑해요. 암흑해. 문명이 거의 없는 그런 어두운 땅이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 바벨론 문화는 고고학을 연구해 보면 여러 분야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학문과 문화를 자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탁월하게 발달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수학과 천문학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수학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 온 그런 어떤 학문이래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그래서 지금 뭐 우리 2차 방정식 우리가 풀잖아요. 그것도 이 바벨론에서 시작되어진 것이고 제곱, 제곱근, 10진법과 60진법을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1시간을 60분으로 하는 거 전부 다 바벨론에서 온 거. 60진법에 따라온 거. 그리고 원을 360도로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시작해서 현대까지 끼친 공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피타고라스의 삼각함수도 여기서 왔대요. 전부 다. 그리고 천문학 같은 경우도 일식을 예언하기까지 해서 현대 천문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게 상당히 귀중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당시 바벨론의 천문학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나 신전 곤탑을 만드는 것, 이 바벨론의 건축학이나 과학이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언어학이나 당시 모든 학문이 정말 최고로 발달해 있었던 동네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선발된 이 바벨론의 포로들은 그 바벨론 대학에서 뭘 공부했다? 이렇게 화려한 그 뛰어난 영재들이에요. 머리가 안 돌아가면 그런 공부들이 별로 영향을 못 미치겠죠. 최고의 영재 중에 영재가 그 바벨론 대학에서 최첨단 학문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점성술이라든가 주술, 신화나 바벨론의 종교적인 것들을 다 배웠대요.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거기에 모였으니까. 예. 그런데 이 유대 청년들이 세상의 변방과 같은 그 팔레스타인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다가 세상의 중심인 이 바벨론 대학에서 이런 화려한 학문들을 접하게 될 때 이들에게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어떤 걸 느꼈을까요? 이것은 마치 제가 상상해 보면 1900년대 해외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든가 후진국에 살던 시골 청년이 국비 장학생으로 전 세계 모든 학문이 모이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아마 그들은 너무나 놀라운 학문을 배우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 너무나 작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막 생겨났을 거예요. 새로운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만들어지면서 심지어 내가 그동안 알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팔레스타인의 작은 민족들만이 믿는 신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들이 접하고 있는 이 바벨론 종교를 막 수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바벨론 교육을 통해서 아마 제가 상상해 보던데 1차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거대한 학문 앞에 무릎을 꿇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 교육으로 뒤덮어서 이들 안에 존재하는 히브리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지우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18세까지 배웠던 그 학문이 다시 말하면 어머니 밑에서 배웠던 부모 교육과 그 다음에 그 시대에 흘러갔던 그 선지자들이 던진 그 모든 교육들이 무엇을 이겨냈다? 바벨론 교육을 이겨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뭔가 하면 어린이들, 특별히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여기에 맞섰을까? 한번 이거는 마지막 시간에 제가 여기 결론을 지으면서 함께 좀 결론을 지을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바꾸는 것이다?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은 단순한 호명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 관계와 또 하나는 그 부모가 자식에게 부여하는 신앙적인 소망을 표현하는 예배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왕 460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에어컨 조금만 틀어주실래요? 네. 시작. 히브리 부모들이 저희 자녀에게 주는 이름에는 큰 의미가 있었다. 때때로 이 이름들은 부모가 그 아이에게서 개발되는 것을 보기 원하는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름들이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의미를 쭉 담고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의미가 다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바벨론 대학에서는 이 포로로 끌려온 네 사람의 이름을 전부 다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전부 다 바벨론 신의 이름을 넣어서 그들 모두가 다 누구에게 속한 자다? 여호와가 아니라 바벨론 신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로 바뀌어져요. 벨드사살은 원래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장이 된다고 하는데 벨이 나를 보호하리라, 이런 의미로 바뀌어지고 있고, 사드락은 하나냐는 사디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이 사드락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월신의 경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그 의미에 대치되어지는 이름이 또 제정되어지는 거예요.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비너스 신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로 느고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 바뀌어져요. 다시 말하지만 이름은 사람을 인식하는 수단인데, 근데 이러한 이름들의 이 새로운 이름으로 그들에게 불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무의식 속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인식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적인 신앙에 공명하게 되고, 또는 이 최면적 효과가 가져오게 되는 게 바로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자꾸 보게 되는 영상이라든가 어떤 메시지, 어떤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계속 우리가 듣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상의 공명 내지는 최면적 효과가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는 이름의 변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주입시키는 그런 교육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창시 개명을 했던 것도 똑같은 거죠. 예. 너희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일본 제국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창시 개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또 하나 세 번째로 주어진 것이 뭔가 하면 왕이 지정하여 준 진미와 포도주로 먹이는 이 바벨론 음식이었는데, 이 음식은 어떤 것인가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1장 8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자기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지정해 준 이 음식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더럽힐 수 있는 음식이에요. 이 음식이 어떤 것인가 하면 1차적으로 뭔가 하면 이 음식은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이 음식을 먹게 되면 둘째 계명을 범할 수 있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이 음식은 포도주가 포함되어져 있죠. 포도주를 포함한 레위기서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명시된 음식에 근거하여서 부정한 음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먹게 되면 내가 더럽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지 않고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 양심이 타격을 받게 돼요. 다니엘이 진짜 강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바벨론과 정면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불편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대로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양심이 타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더하여서 술과 고기와 향신료로 뒤덮인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영성이 흐트러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음식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이야기하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할 부분인데 이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마지막 시대 예민한 영성을 가지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사단은 이 세 가지 바벨론의 학문과 정체성이 담긴 이름을 변경하는 것,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음식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정체성과 신앙관을 모두 다 무너뜨려서 이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에 쓰기에 적합한 인물로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이 음식물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 자, 이 성경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이 말은요, 음식물만 거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 가지를 다 거부한 거예요. 세 가지를. 왜냐하면 이들이 음식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곳에서 바벨론인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즉,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나는 바벨론이 주는 세상적 축복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바벨론에서도 어떻게 살겠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한번 이 진짜 중요한 건데요. 이들이 첫 번째 바벨론 학문을 거부했습니까? 거부하지 않고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왜냐 그러면 그 결과가 뭐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왕이 테스트할 때.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학문을 다 공부했어요. 그럼 두 번째, 이들이 이름을 바꾸는 것을 거절했습니까? 허락했습니까? 거절했어요? 허락했어요? 이래서 느부갓네살이 벨드사사라 하고 부르면 저 그 이름 저의 이름 아니에요. 저를 다니엘로 다시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벨드사사라 부르면 네 왕이시하고 언제나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이것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신앙관은 온전히 히브리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 바벨론화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그 교육, 18년까지 그들이 18세까지 그들이 받아왔던 이 교육이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학문을 배웠지만 그 어떤 지식도 그의 삶의 판단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 위에 두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언제나 충돌되어지는 그 사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었던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세계관이 이 바벨론적인 세계관을 지배하면서 계속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결은 어디서 온다? 갑자기 뜻을 정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받았던 그 교육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들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어떻게 호칭하든 그들은 늘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음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뭔가 하면 뜻을 정하고 음식물을 거부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다?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음식물을 거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들은 음식물을 거부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신앙 양심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마 이 다니엘서 3장 계속 공부하면서 진짜 중요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이게 침범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기의 순간에 붙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음식은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이고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믿음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꼭 하나 결심하고 돌아가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신앙 양심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에 충성되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결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책들을 보는데 고대 관습에 의하면 왕의 왕궁에 거하거나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어지는 이 진미와 포도주는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왕이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 어디서 온 거예요? 왕의 음식과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이라고 하는 건 왕의 식탁에서 온 것이에요. 왕이 주는 거예요. 왕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평생 이들은 신분이 보장되어지는 거예요. 평안하고 행복하게 신분이 보장되어지면서 그 넓은 세계에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위대한 제국에서 가장 평안하게 신분 보장이 되고 미래가 딱 안정되어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여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10절에 보면 이 환관장이 이것을 허락해 주면 어떻게 돼요? 내 목이 위태로워진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바벨론 신들에게 충성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심에 무엇을 걸어야 된다? 이 신앙 양성에 뭘 걸어야 된다? 생명을 걸어야 된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서의 다음의 내용은요, 이 한 절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1장 8절. 그들이 뜻을 정하지 않았고 타협했다면 다니엘서의 다음의 내용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신앙 양심대로 살기로 18세 소년이 뜻을 정했을 때, 뜻을 정하여 신앙 양심대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더하여서 그 뜻을 향해서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향해서 헌신하며 바벨론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호야김은 무릎을 꿇었잖아요.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후부터 바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1장 8절 이후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다니엘과 같은 이적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많은 경우에 어떤 일 때문에 그런가 하면 오늘 이 한 절을 통해 본다 그러면 이런 뜻을 정해서 단순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타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의 생애에 관하여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에 대한 당신의 뜻을 정할 수 있었고, 동시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 뜻을 정하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다니엘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